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부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부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6장까지 드디어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한 몇 달을 강해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고 즐겁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 원래는 교회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우리나라만 해도 교단이 몇 개가 되는지 참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한 하나님을 원래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것을 축소를 하면 우리 가족 공동체는 수백 명의 천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생각이 다릅니다. 또 하는 행동들이 달라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안에 모여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성격들이 부닥치고 우리의 말들이 부닥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그것이 교회를 주관하고 끌고 가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문제들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에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교회를 주장한다? 매일 그 교회는 그 행동만 하다가 끝나버린다? 이게 얼마나 불행하냐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 목사님은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쓸데없는 분쟁으로 사람들이 다 넉다운이 됐어요. 그냥 교회 가기도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직자이고 또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런데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니 이러한 문제를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5장에서는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러한 그 지체인데, 이거보다도 한 단계 더 우리의 신앙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게 뭐냐면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다. 주님이 지금 너희들 속에 함께 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싸워. 이거 가지고 서로 고소하고 그러면 주님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없어. 너희는 가짜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죠. 왜 근심이 없습니까? 왜 걱정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 근심과 걱정이 나의 인생 전체를 찍어 누르고 나를 그냥 끌고 나간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며. 그럼 잠깐 근심하다가도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 내 근심을 맡깁니다. 해결해 주세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나아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이 위에 있는 곳으로 끌어올려주는,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런 15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16장으로 가면서 중요한 주제가 또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연보라는 게 나와요. 다른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교회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어제 어떤 교회 장로님이 이런저런 일 때문에 상담을 하러, 또는 여러 가지 문서적인 것을 제가 이제 도에 서기이니까 체크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부 교인이 또 떠나서 저쪽에 가서 또 개척을 하고 뭐 막 그러한 상황에 이번에 아주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거기에 남아있는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교회도 청소하고 하면서, 야, 우리 더 이상은 안 된다. 교회가 더 이상은 내려갈 데도 없고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새로 오는 목사님들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서류 작업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옛날에도 왔었어요. 저기 구성전에 있을 때. 그래, 이분이 한 뭐 10여 년이 넘게 있다가 이제 가져질 교회를 오는데 못 찾겠더래요. 근데 여기 가다 보니까 큰 교회가 있는데, 에이, 설마 하고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가져질 교회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잘 알아요. 우리 교회를요. 알더라고요. 그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을 잘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에너지가 안으로 모이니까 싸움을 합니다. 바깥으로 자꾸 우리의 신앙적인 눈을 돌려야 됩니다. 이웃을 생각해야 되고, 교회 사명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우리의 시선을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끼리 잘하냐 못하냐 이것만 서로 체크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깥으로 보는 눈을 넓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강릉에 산불 났다, 나와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다? 이것도요, 예언자적 입장으로 우리가 크게 봐야지만이 교회가 넓은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자, 너희들이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부활의 주님이 너희들이 함께한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은 이제 어려운 교회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이게 바로 교회가 모여서 해야 될 거룩한 일들이다.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미 다른 갈라디아 교회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연보를 해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연보 헌금에 대해서요. 자, 그래 하면서 교회 사명 중에 하나를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이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므로 너희들이 안에서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진짜 교회의 사명해야 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해야지만이 돼. 그래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인생이 짧아요. 여러분이 우리 가져질 교회를 만나서 몇 년간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정말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것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져질 교회를 만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 길어야 20년, 30년이야. 그 다음에는요, 어디 이사를 가든지, 어디 뭐 좀 연로해서 이제 은퇴를 하든지, 이 정도 돼요. 그런데 길어야 20, 30년 안에 나는 싸움하다 끝났다. 나는 이 교회 저 교회 가다 끝났다. 나는 안에서 갈등하다가 끝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지금 놓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2절,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시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연보가 있고 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적 행위입니다. 기억하세요? 예배적 행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한 구성 요소로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올 때 헌금을 하나님 성전에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적 행위로 헌금을 하고요. 그리고 모아둔 그 헌금을 이 예배 중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쪽으로 가지고 올라와서 제가 강단에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으는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헌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나는 오늘 돈을 못 드렸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을 못 드렸으면은 내 마음과 그리고 내 태도가 물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이고, 나는 1,000원뿐이 못 드렸는데. 여러분, 목사가 볼 때 또는 성도가 볼 때 1,000원이냐 10,000원이냐 따지지, 하나님이 1,000원은 어떻고 10,000원은 어떻습니까? 그게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므로 예배적 행위, 예배 때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연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럼 연보는 뭐냐면은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 때 헌금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선교 헌금, 사회복지 헌금, 이런 것은 연보적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강릉 산불 났어요. 교회에서 우리 헌금으로 해서 얼마 보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또 예를 든다면은 어떤 성도 가정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리 하면서 우리 헌금의 얼마를 또 그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월삭 헌금 드린 걸 그렇게 또 드렸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이 연보적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면서 저거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당에서 상의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좀 돈을 좀 걷어서 합시다. 이게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주체 동기가 있어야지만이 돼요. 자, 2절을 한번 좀 제가 다시 읽을게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렇게 나와요. 수입에 따라 모아둔다. 11조가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열심히 생활했어요.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남는 수익이 있어요. 이걸 내가 다 꿀떡 삼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얼마를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결혼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어디 가서 외식하고 이런 걸 절약을 해서 저 필리핀에 우물 선교라고 있는데 내가 이 기념을 한번 하겠다. 이러한 주체 동기, 이게 바로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 아기 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잔치를 간소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남은 돈을 가지고 우리 노인대학에 가을부터 합니다. 여기에 어르신들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것이 주체 동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째로 대상 동기가 있습니다. 대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대상. 내가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장사가 잘 됐건 못 됐건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대상을 생각하면서 나의 상황이 돈이 남아서가 아니라 나는 일정 부분을 내가 어떻게든지 모아두었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돕는다. 그 대상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먹을 것 조금 덜 먹습니다. 쓸 것 조금 덜 씁니다. 그리하면서 그 대상을 향해 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역에 보면은 어려운 이웃들 많이 있죠.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대상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헌금,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란 말이 있죠. 자, 세 번째, 이런 연보를 할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2절 한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무슨 얘기냐면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주일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적 헌금이 있고 주일에 연보적 헌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헌금, 선교헌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요, 더 큰 틀에서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다. 성도들이 일상화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드리고 어느 때는 안 드리고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 하고. 제가 어제 오신 장로님에게도 사회복지 우리 쭉 소개를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어느 때는 교회가 기분 내킨다고 연탄 100장 갖다 이웃에게 드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일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있다가 우리 다음에 목사님 오시면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한번 탐방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교회는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런 부분들 성도들도 그리고 교회 정책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서 합니다. 그럼 누가 먼저 해야 되나요? 목사가 먼저 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먼저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서 뭐 정책으로 정하고 짜고,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교회에서 정책적으로 정한 연보적 개념의 헌금, 목적 헌금이죠. 이 부분은 많든 적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항존직들이 안 하고 위에서 담임 목사나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참여를 안 하고 장로님들이 참여를 안 하고, 그런데 이게 뭐가 정착이 되고 이게 뭐가 교회 사명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뭐 여기 추수감사주일에 사과라든지 뭘 가져오세요. 제가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초기에 와서 저 하자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때 장로님들이 안 해요. 장로님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앞장을 서야지 성도들이 따라오죠. 우리 목회자들도 안 해요. 무슨 이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장로님들 설득하고 저도 제가 먼저 하고, 그래서 꼭 제가 먼저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지금 뭐 많든 적든 목적 헌금 다 참여합니다. 항존직들도 교회에서 적어도 이렇게 정한 것이라면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집안입니다. 그게 법도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면서 성미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미, 쌀. 이것도 연보적 개념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보면은 밥 드시면 그 쌀로 일구면서 밥 풉니다. 저기 쌀을 풉니다. 그러면 꼭 한 종기, 두 종기 옆으로 모아놔요. 그리고 모아놨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져가서 그 성미로다가 올리더라고요. 한동안 이 성미를 뭐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하냐 마냐 이런 것도 당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자. 이거는 좋은 전통이다. 여러분, 요즘 뭐 쌀이 없어서 우리가 뭐 아쉽습니까? 궁핍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 가르치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옆에 쌀을 퍼놓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면서 했었던 전통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왕 하는 거 실천하는 거죠. 옆에 쌀 한 종기 퍼놓으면서
우리 쌀 일구기 전에 그렇게 잠깐 속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어머니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이란 말입니다. 자, 2절 한 번 더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둬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해라. 그게 아니라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저처럼 날마다 이렇게 주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년에 한 번 옵니다. 또는 뭐 6개월에 한 번 와요. 그러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연보에서 얼마 이렇게 좀 걷어서 이거 다른 저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 도와주게 하자라고 하는 일시적인 이벤트적 행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일마다 꼬박꼬박 강제성이 아닌 너희들이 정례화시켜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가니까 하고 안 보이니까 안 하고 그런 형태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리고 성미를 드릴 때 우리 성도들 보니까요, 이렇게 제가 밖에서 보면은 가방 속에서 몰래 꺼내서 쌀 이렇게 성미 붓더라고요. 들어오면서 나 성미 가지고 왔다라고 자랑하고 흔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1대1의 행위로, 내가 신앙적 행위로 정례화시키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헌금을 11조를 우리가 올리는데 오늘날 11조 드린다라고 손 흔들면서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이런 부분을 정례화시켜서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제가 마무리로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헌금으로다가 또는 연보로다가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정성 어린 헌금과 연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헌금을 드린, 연보를 드린 성도들에 대한 예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신앙적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돼요. 더 해야 됩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은요. 그래야 성도들이 헌금을 드릴 때, 연보를 할 때 의미가 살아나지요. 이걸 이런 목적으로 드렸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꼼꼼한 그러면서 다른 데 막 함부로 사용, 이거 누가 드릴 마음이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드린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게끔 하는 것, 이게 좋은 우리 지도자들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성도의 헌금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전등 하나라도 아껴야 됩니다. 어떤 때 보니까 제가 참 속상할 때 있어요. 저 구성전에 있을 때 밤새도록 선풍기가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어디 방에 가보니까 세상에 여름인데 너무 추워요. 밤새도록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잘 사용해야죠. 그러나 뒷정리 잘해야 돼요. 왜? 다 돈이에요.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눈물 어린 헌금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면지 사용해야 되고, 아껴 써야 되고, 다시 써야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헌금에 대해 최소한에 지켜야 될 도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전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 법도 있게 규모 있게 잘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운동하고 영혼 구원의 운동을 합니다. 이제 새벽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가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터인데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는 간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규모 있게 규칙 있게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새벽이 졸다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기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 나가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성을 열어주시고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간구하는 우리의 열정 어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가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옵소서.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옵소서. 영혼에 불이 붙게 하시옵소서. 열정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근심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걱정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많은 문을 열고 우리의 병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경제 문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업의 목표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확신을 내려주시옵소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